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참 기대가 되죠. 근데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어른이시는데 새해가 돼도 옛날처럼 막 이게 막 기대가 되거나 좀 그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대 시간 가졌을 텐데 젊었을 때 괜찮 좋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 새해가 시작하면 새로운 것도 기도해보고 기도 제목도 써보고 또 그러한 기대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이 강의 순서에 따라서 시작이 아니라 지난주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새해 첫 주일 본문 말씀으로서 이것이 합당한 이유는 시작할 때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그 곳이 무엇인지 미리 예상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하긴 하는데 내가 가는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면 좀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한국 시국이 좀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늘도 막 올라가고 경제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 나라의 경제도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어야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2020년도 한참 막 진행될 때 미용실 하신 한 집사님께서 되게 질문했습니다. 미용실도 오픈 이제 뭐 시간 나눠가지고 한 사람씩만 받으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 가위로 제 머리 싹싹 막 자르시면서 하니까 목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래요? 온 세상이 난리예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막 맨날 사람 죽어가는 소리만 듣는데 목사님 답답해요.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래요? 라고 저희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답할 말이 사실은 오더라고요. 네. 지난주 본문 말씀에 근거한다면 아직 복음이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세상 끝날이라는 세상이 끝날이있다는 그런 증조는 아닐 테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기 전까지 그게 종말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데부터 종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냥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환란 중에 한 가지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그 지사님의 가위가 내 머리속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막막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가. 백신이 열심히 개발한다고 하지만 참 그때 참 어려운 때였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지고 병도 나고 결국 약해져서 소멸되는 것처럼 이 지구도 소멸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생각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영원토록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지만 하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못하고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믿겨지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700만 명 죽었다가 물론 세계 2차 대전 때는 4천몇 명 죽었습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은 사실은 국지적인 그렇게 전 세계적이지 않아요. 내가 살던 이 시기에 코로나를 경험할 줄이야. 근데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세상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 땅과 하늘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삶을 좀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처럼 화성에서 잘 준비를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매일매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히 지난주에는 환란의 시작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확실히 마지막 때 있을 일. 그래서 어쩌면 우리 현실의 나의 지금 삶과 거리감이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잘 준비해야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었는데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에는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단락에는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22절에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23절과 28절까지는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로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29절부터 31절까지 중에는 31절에 그가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표현 중에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he elect. 여기에 ESV에는 the elect가 단어 나오는데요. 물론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만 견딜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할 말씀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그런 내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선택받은 자의 삶을. 첫 번째 단락에 선택 보면 15절과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 아직 긴박성과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얼마나 긴박한지 그 징조가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원색적인 말씀하시죠. 기억나세요? 혹시 2004년 12월 16일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딱 20년 전에 순식간에 20만 명의 사명자가 딱 20주년이라서 당년 그 26일에 신문 기사가 나긴 떠들어. 그때 강도 9의 진이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산 옆에서 나는 바람에 물론 그 전날에 보면 막 새들이 짐승들이 막 새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걸 캐치를 못했죠. 바닷물이 지진이 생기니까 막 물이 요동쳐가지고 저 바다에서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크리스마스 때니까 막 휴가를 즐기고 또 호텔에서 오는데 그 영상에 보면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보다가 막 파도가 막 큰 물결이 오니까 저게 뭐지? 하다가 그 큰 물결이 순식간에 해안을 덮치고 그 호텔 빌딩까지 꽉 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결이 오는 건 보긴 봤지만 피할 새가 없었죠. 그 상황을 보면 좀 높은 지대, 산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막 위로 막 도망을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 일어날 대환란의 때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얘기하시기는 이 피신하기 어렵지 않도록 추운 겨울이 그날이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좀 그날이 추운 겨울이 되면 너네 너무 고생할 거다.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그 데일 아시게 되십시오. 한 2, 3주 동안 아마 데일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안식일을 움직이는 게 좀 낯서니까 그날이 추운 겨울이나 피해 신하는데 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임신한 자들과 어린 젖먹이를 있는 여인들은 화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환상을 보시면서 그게 얼마나 긴박하고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사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될지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좀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좀 잘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7개 요한계시를 보면 그 재앙 징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는 인을 떼면서 첫 번째 사이클은 인을 떼면서 두 번째 사이클은 나팔을 부면서 세 번째 사이클은 대접을 부면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있다. 첫 번째과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믿는 사람들도 같이 있고 이 세 번째 대접에서는 완전히 불신자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재앙인데요. 엄청난 끔찍한 그 고통을 단계적으로 당하게 되죠. 근데 이 환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환란이 시작돼. 지금 우리가 뭐 전쟁이다, 뭐 기근이다, 뭐 코로나다 이러한 다른 수준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주님께서는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환란은 노아홍수 때보다도 더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노아홍수도 엄청나죠. 노아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문화의 흔적 가운데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노아홍수 때는 그냥 물에 잠기면 돼. 그냥 수상이에요, 수상. 그냥 너무 끔찍하죠, 사실은. 네. 그 인구로 본다면, 죽는 규모로 본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어요. 근데 이 말세의 마지막 날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 훨씬 어려운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혹시 걸려보셨나요? 네, 코로나 저도 두 번 걸려봤는데 처음 걸릴 때 와 너무 고통스럽다. 이 백신을 안 맞았으면 죽었겠다. 한 이틀 정도 너무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마지막 때 어떤 고통이 있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이 있는 한 구절을 표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5절과 6절인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에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입니다.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다가올 것입니다. 정갈이 이제 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비유로 표현한 거죠. 정갈한테 한번 쏘여보셨나요? 이 진해한테 물려가지고 막 그 밤에 응급실에 가야 되는 너무 고통스러워. 기숙사에서 자다가 산에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게 돼.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고 5달 동안 코로나 걸리면 한 이틀만 아프면 되거든요. 5달 동안 괴로움을 구체적인 날짜까지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 워낙 난침병들이 많은데 막 자기 몸을 면역 그 체질 이상 때문에 막 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병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난치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아프니까 치료 방법은 없고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안락사 캡슐 같은 것이 있대요. 스위스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합당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 지구상에 다가오는 마지막 날의 환란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송곳으로 몸을 찌르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때는 믿는 사람들도 같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을 하나님이 줄여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참 감사하면서도 마지막 날의 환란은 믿는 자들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죠. 그러나 선택받은 이들을 위해서 감해 주신다. 선택받은 이들은 견딜만 하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모든 세대, 모든 이들이 겪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그날이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때 올지 누가 알았어. 갑자기 지금 미전도 종족이 unengaged people이 한 3,000개, 더 디테일한 한 300개 정도가 있는데 300개는 워낙 접촉이 안 된 종족이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갑자기 IMB 선교도 세계에 있는 선교 단체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그 300개 종족 가운데 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야. 뭐 2, 3년에 다 가능한 거야. 언제 그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요. 근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줄이셨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있다.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자들을 기억해서 그 날을 단축해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약속하면서 구면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은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옛날 개혁개정에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자녀가 부모가 그 자녀가 고통당하는데 내버려 부모가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미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믿음이 적을 때는요, 아주 작은 문제만 직면해도 아이고 이걸 어떻게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원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게 되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작은 일에.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늘 부모에게 얘기하고 또 부모의 도움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려움의 단계들, 그 어려움의 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처음부터 큰 환란을 주신 건 아니고 작은 어려움부터 이렇게 이겨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차게 된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견뎌낼 수가 있다. 두 번째,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라는 그런 내용 본문에 보면,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미혹에 대한 경고하십니다. 미혹은요, 어떻게 보면 환란보다 큰 도전입니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환란은 도리어 내가 확신을 갖고 견뎌내는 그러한 내성을 키워주는데, 이 분별력 없이 타협하고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이 미혹은요, 환란을 이겨낸 자들도 너무 거짓 그리스도, 일명 적그리스도가 하죠. 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이 마지막 때에 엄청 많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환란을 잘 견뎌낸 사람들도 그 표적과 이사 때문에, 그 큰 기도 응답 때문에, 그 큰 병 치유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두 증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이후에 짐승이 땅에서 하나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죠.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기적으로 미혹해서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 짐승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팔이나 오른팔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하게 되고 그 표가 있는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13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66 표가 뭐냐? 그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미혹되는 그 순간 이미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코드가 666이 아니고요. 어떤 칩이 666이 아니고요. 거짓 젠틀리의 미혹이 돼서 거짓 선지자가 선동하는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 그것이 복음인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인지 알고 그걸 믿을 때 넓은 길로 나아가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심판을 받게 됩니다. 666 표만 피한다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종종 발견해요. 저도 같이 믿음생활 이렇게 하며 저랑 같이 사역했던 어떤 너무나 얌전하고 아주 교양 있는 그런 지사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신옥주의 이단에 빠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그게 빠질 수 있어요.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2절인데요. 그래서 찾아보실까요? 네. 왜 이단에 빠지게 되는가? 왜 미혹에 빠지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세컨 데살로니아 챕터 2 verse 9 to 12 한번 보세요. 그때 너무 고민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좀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쭉 내용 보면 그 불법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작용이 다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요한계시록 말씀드리고요.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하게 함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신다. 12절이죠. 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왜 미혹을 당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쓴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이라는 그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불의한 것을 세속적인 것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믿는 척했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즐기는 이들은 결국에는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미혹을 통해서 분리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더 큰 기적으로 미혹합니다. 더 놀라운 병이 치유, 더 놀라운 기도응답,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사탄이요.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하더라도 사탄은 거짓을 합니다. 사탄도 병도 고치고 왜
왜 사람들이 부당합니까? 그 병 고쳐요. 더 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정을 봐요? 봐요, 사람들도. 이게 일부 작용하는 게 있거든요. 히두교에서도요, 불교에서도 병치유가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거짓의 압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가질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거룩한 척 꾸밀 수는 있어요. 광명원처럼 꾸밀 수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은 인간에게 줄 수 없어요. 절대 성령의 열매는 맺지 뭐 병만 고치면 됐지. 뭐 우리 자녀 잘 되기만 하면 됐지. 네.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안에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에는 미혹, 짐승을 돈을 숭배하는, 권력을 숭배하는, 짐승을 숭배하는 육육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선택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더 선택받은 한 사람을 더 타락시키려고 더 큰 기적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바른 분별력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혹시 내가 마지막 때를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미혹의 안개에서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그때가 5년 정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냐? 30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번에 부은에 갔다 오면서, 부은에 갔다 오면 거긴 막 눈보라 같이. 그래서 막 루스키로에서 눈 볼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 산길을 운전하는데, 숨어 겁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한라산 기도원에 있을 한라산 그 중턱을 막 눈보라가 칠 때 한번 이렇게 건너온 기억이 있거든요. 막 눈보라가 치면 차 운동 감각이 없어서 방향을 못 잡아.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어서 오늘 그 눈보라 좀 눈이 보는 그 산길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게 좀 안전하게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미혹하는 곳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는 제가 말을 천천히 해서 소리가 길어진 것 같은데 평상시보다 이렇게 긴 내용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는 반복되지 않는 환란이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징조가 있는데 바로 천체의 변화입니다. 29절 말씀이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일식형사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 10분 동안 이렇게 막 태양이 검해지고 막 달도 뭐 블루문이라 가지고 막 빨간 그런 달을 보기도 하고 별똥들이 막 떨어지는 것도 이제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은 그것과는 다른 점. 요한계시록은 이런 현상을 구체적으로 두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인을 뗄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은 빨갛게 변하며 별들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표를 볼 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서 뭐 일식 현상은 길어야 10분이잖아요. 근데 막 하루에 3분의 1이 뭐 어둡다고 해요. 3분의 1이 밤에도 3분의 1이 낮에도 3분의 1이 요한계시록은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게 비유와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뭘 말하냐? 우주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론 머스크 같은 목성의 화성인가요? 화성의 기지를 건설해도 다 거기에 영향 받는 거예요, 사실. 그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도 그 영향 다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만 있는 이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하신 자들은 31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다 불러들이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소망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 자,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텐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우리가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음 주 본문인데 언제일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일주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그들은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바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돼요.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건 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예. 뭐 편하게 주무시듯이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육체가 죽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마지막 때에 살아간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구원을 가십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 변화되는 것. 그걸 사모한다 한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날을 오게 되면 또 한 가지 각오해야 될 것은 대환란을, 오늘 대신 말씀하신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유럽에 있었던 14세기였나요? 그 페스트나 12세기였나요? 페스트나 1, 2차 대전이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대로 그 환란의 때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줄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시련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키워가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환란의 때에는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불의한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 선택받은 자들만 불러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비유하실 때 우리가 22장 설교할 때 했는데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예복을 잊지 않은 자는 결국 쫓겨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소수라고 말씀하셨죠. 개혁교회 정성에는 택함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근데 이 말씀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아무리 믿음생활 열심히 해도 택함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언제나 괜찮아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같이 협력하는 The Long Ministry 사역했어요. 제소자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필사하도록 재정 지원도 하고 또 멘토링 편지도 써주는 그런 사역을 있는데 그 단체에서 올린 글 중에 하나 보니까 어떤 사형수가 19살 때에 감옥에 갔는데 사형수인데 지금 50세인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요 마태복음 처음 쓰면서 요 본문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는 이 본문을 쓰면서 나는 과연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내용을 썼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수인데 자기가 아무리 사형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써도 내가 택함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고. 처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본문을 설명했도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복음을 믿을 수 있지만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그 예복을 끝까지 입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경우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현실이에요.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세계의 범죄율이 살인 범죄율이 그렇게 많은 그 현실이 바로 청함은 받는 사람은 맞지만 택함 받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딱 택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비 위에서 그물에 잡힌 천국비 중에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는 세상 끝날에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상황을 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세상 넓은 길, 멸망길로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부모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받아들이지도 못하죠.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은 세상이 좋아서 나갔고요.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집안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의 때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보호받고, 우리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셔서 공중에 만나게 되든지 예수님을 심판의 주가 아니라 영광의 주로 맞이하게 되십니다. 이 인류의 끝이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이번 2025년도도 잘 준비하여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내가 가끔 바라보는 저 하늘이 어떻게 될지 그 그림을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은 헛된 기대와 소망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의 때가 당장 올해에도 임할 수 있다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환란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신 그 지혜대로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